큐티인 가족 여러분, 굿모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은 거듭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격이 아니라, 당연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항상 최선, 최고만이 아니라 차선, 그리고 그 다음 1등이 아니라 2등,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도 통해서도 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 예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자 다윗은 바로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의 길을 갑니다. 오늘 말씀은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많이 기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20여 명의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아는 아들들은 암논, 압살롬,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순번 중에서도 저 밑으로 밀려 있을 법한 아들인데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차선을 통해서도 죄악의 열매 속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회복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총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원래 이름은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정말 엄중한 정의로운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 그리고 밧세바를 사랑하셔서 귀한 아들 솔로몬 여디디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입은 타격과 데미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세컨더리 제2, 제3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제1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메시지는 가르쳐 준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암몬 자손의 랍바를 치는 요압 장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밧세바의 전 남편 우리아가 그 음모 속에 죽은 현장이 바로 이 암몬의 수도 랍바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랍바에서의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모의 속에 억울하게 당신의 충복 우리아가 죽었던 그 현장에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요압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혹이라도 백성들이 자기의 공로로 이 암몬과의 싸움의 승리를 돌릴까 봐 임금에게 청하죠. 임금이 나오셔서 만약에 같이 하시면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그런 무게의 왕관을 쓰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공로를 왕에게 돌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자 다윗이 그 일을 합니다. 실은 참 이 부분은 참 불안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혹이라도 자기의 공로가 될까 봐 그것으로 그렇게 착각할까 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염려가 어떻게 진실이 될지 어떤 현실이 될지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혹이라도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혹이라도 착각해서 내 공로인 양 또 오늘 이 말씀의 말미에 우리에게 던지는 불안함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했고 너무나도 아팠고 어쩌면 다시 돌아보기 싫은 현장이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디디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솔로몬을 허락하여 주셨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던 그 랍바의 현장을 온전히 승리하여서 다윗의 승리의 손안에 넣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감추거나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회복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펼치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오이코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김한유 목사님의 아침 영상 메시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큐티인 교재는 www.qtin.org에서 구매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티인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